아마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하면은 예수님 다음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꺼질 줄 모르는 화산 같은 정열, 그런 몸도 굉장히 약했고 또 처한 환경도 안 좋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자신의 주어진 능력을 발휘하면서 삶을 마지막까지 했던 사람, 아마 사도 바울 이후에 또 그런 사람이 앞으로 나올 수 있겠는가, 이렇게 없을 것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또 닮아서 예수님 다음 가는 삶이 됐던 사도 바울, 그가 그렇게 큰 인물이 됐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 신앙 안에서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늘 믿음 안에서 능력 말하는데 우리는 능력을 이상하게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바울에게는 물론 그런 외적으로 보이는 능력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그에게 능력이었습니다. 토저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며 이 세계에서 가장 이력이 놀라운 사람이며 그 업적은 교회사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본다면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매우 불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 그의 일생은 마지막까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한때는 로마의 시민권자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만나는 기점으로 시작해서 그에게는 평생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 그에게는 계속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배고픈 적도 있었고 헐벗은 적도 있었고 수없이 많이 고생했지요. 더군다나 그는 몸에 질병이 있어서 심한 안질, 또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하는데 심한 안질 내지는 심한 간질병 환자이기 때문에 몸이 약해서 그는 상당히 많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또 그는 계속적으로 전도와 선교했기 때문에 나그네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구절에 의하면 어느 지역에 가든지 항상 가서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어디냐, 제일 먼저 가서 물어보는 것이 어디냐면 여기는 감옥이 어디예요 하고 물었대요. 왜? 그는 가는 곳마다 감옥이 들어갔기 때문에 감옥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었다는 구절도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빌립보 4장 말씀도 역시 로마의 감옥에서 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형편, 모든 좋지 않은 형편을 다 처해본 사람이고 인간이 지니고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를 다 스스로 몸소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바울도 역시 우리가 똑같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굶주리면 배고팠습니다. 병들면 신음했습니다. 매맞으면 아팠습니다. 그도 슬프면 울었습니다. 또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도 했었고 마음속에는 늘 고민하는 것처럼 선과 악의 갈등도 역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보통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면을 다 가진 것이죠. 또 불행한 삶도 맛보았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환경에서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겼던 비결이 뭐냐? 바울은 한 번도 자기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이것을 하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전도를 다녀야 되는 거야? 나는 왜 다니면서 매를 맞아야 돼? 한 번도 그러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운명을 스스로가 비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뭐라고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일체의 삶의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로 그럼 바울은 어떤 능력을 가졌는데 신앙인의 능력이 뭔데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은혜의 능력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죠. 10절 말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10절에 봐요. 내가 많이 기뻐한다. 이 기뻐한다는 단어는 다시 번역하면 감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많이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그동안 나를 많이 생각했었는데 이제 다시 그 생각이 싹이 나서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이 오게 된 것을 나는 감사한다. 우리 얘기는 뭐냐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는 지금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지금 자기가 세웠던 빌립보 교회에서 온 선교비를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그동안 여기 이제 감옥인데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비를 모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다니니까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나름대로의 헌금을 준비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은 것은 어디냐면 로마의 감옥에서 정착을 한 다음에 비로소 저 목사님이 로마에 있대, 이렇게 돼서 감옥으로 오늘 가지고 온 겁니다. 자기가 세웠던 교회, 자기가 세웠던 그 교회에서 오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받고 나서는 오늘 크게 기뻐했습니다. 바로 그 기쁨은 돈 얼마가 들어와서 선교비가 들어와서가 아니라 그 기쁨은 바로 주님이 주는 기쁨이요, 어떤 물질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사도를 기억해 주셔서 보낸 은혜의 그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던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마음을 다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여러 번 헌금을 했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투옥되는 과정 속에서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헌금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되니까 이제 에바브로디를 통해서 그 편지와 더불어서 걱정스러운 그들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선교 헌금을 그리 보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오랫동안 마음은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 다시 말해,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오랫동안 너희가 헌금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줄 수가 없었는데 다시 마음이 이렇게 생겼으니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그런 기쁘다, 감사다 말 쓰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감사의 능력인데, 감사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뭐 당연히 이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데 그럼 당연히 우리 교인들이 나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그 감옥 안에서 그렇게 많지도 않은 그 선교를 받으면서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 왜? 이것은 그들이 보낸 돈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이요, 그들의 관심이요, 그들의 배려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사도 바울의 감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가장 신앙인으로서의 가장 첫 번째 가져야 될 능력이 뭐냐면 감사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마음속에 솟아나고 있는 기쁨, 오늘 그래서 본문에 내가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내 마음속에 큰 감사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항상 그는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일생을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참 형편도 많이 바뀌고 처지도 많이 바뀝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난 뭐 이래서 불평이고 저래서 불평이 가지 말고 오늘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은 돈 버는 능력이 아닙니다. 돈이 생겼으니까 행복한 게 아닙니다. 출세를 하니까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감사의 능력은 어떠한 처지에 처하든지 자기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크게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감사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그 능력이 신앙인에게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 현실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정말 말하기 힘든 것도 많겠지만 그러나 주어진 모든 삶에 감사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을 기쁨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감사에는 자기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사회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감사야말로 온통 모든 것을 다 창조적으로 바꾸어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겁니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로마의 감옥입니다. 로마의 치자가 칙칙하게, 지금처럼 방수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항상 비가 오면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치자 감옥 속입니다.
모든 사람이 거기만 들어가면 다 탄식을 하고 슬퍼하며 내가 언제 여기서 나갈 건가 하면서 그렇게 고민할 때 자리에 있으면서도 오늘 바울은 감사함으로써 그는 삶에 하나는 능력이 솟아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능력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만 주시는 것, 우리들만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왜 감사하는 자는 바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다소 불안하고 불만스럽고 원망스러운 세상을 다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우리 주 안에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전 여러분처럼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보를 만들었는데 주보를 못 찍었어요. 그러니까 300시간 연속 기도하는데 기도 순서자가 비었어요. 그래서 못 찍었습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을 달달 볶았어요. 야, 왜 이것도 못하냐? 교인이 몇백 명인데 아니 이걸 못하는가 했더니 나온 얘기가 뭔지 아세요? 다 코로나 주사 맞는데요. 그러니까 다음 주간 다 맞나 봐. 그래서 제가 1차적인 대상을 뭐냐면 다 권사님, 교구장님 하다 보니까 전부 다 60 이상이야. 나 그걸 몰랐네. 내가 참 머리가 이렇게 아둔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아, 그래도 참 감사하다. 왜? 그래도 백신이라도 맞으러 가니 감사하지. 핑계거리도 있잖아. 백신 맞으니까 아플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순서했다가 빵꾸 나면 목사님한테 찍힐 것 같고.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한 자리 비었대요. 수요일 날, 여러분 여기서도 누가 좀 하세요. 주보를 내가 못 찍고 있어요. 모신 부목사님들이 다 교구를 맡아있으면 자기 할 텐데, 또 중등부 맡아있는 선생님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맨 중등교사 뺏기는. 그러니까 아마 어려울 거예요. 생각했어요.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백신이라도 맞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또 그렇게 백신이라도 맞을 수 있다고 그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말이 있으니, 난 놀러 가서 못해요. 난 바빠서 못해가 아니라, 백신만 돼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주어진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핑계대지 말고 감사하세요. 그게 바로 최고의 능력입니다. 기독교인의 최고의 능력은 감사에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지금 감옥 속에서 남들이 다 지금 싫어하는 감옥 속에 그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에겐 쓰여진 죄명도 많았습니다. 왜? 그 당시엔 로마 황제가 어쨌든 황제는 한 명인데 바울은 다니면서 외치고 다니기를 임금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사람은 이거 위험하다. 황제는 오로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데 임금이 또 있다 그러면 무슨 얘기하는 거냐.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죄명으로 그는 가는 곳마다 소란스러웠습니다. 여러 가지 죄명으로 그는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그는 이미 알고 있었죠. 왜? 이미 예언을 받았고 이미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여기서 죽는다는 것을 알며 있어도 그는 감옥 속에서 감사했어요. 그러기 오늘 그런 감옥 속에서 얼마인지 모르는 그 작은 성엽이 왔는데 그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기뻐한다. 크게 기뻐한다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게도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능력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난 뭐가 부족하고 난 뭐가 없고 난 남에 비하면 뭐가 안 돼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래도 감사하지. 그래도 감사하지. 그래도 감사하지. 아멘 할 때까지 감사하지. 예, 그래도 감사하지. 이 밤도 우리가 건강하게 나와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두 번째 보니까 바울에게는 또 신앙인에게는 두 번째 능력이 있는데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두 번째 우리 신앙인의 능력이요. 사도 바울의 큰 능력이 뭐냐면 바로 자족하는 능력입니다. 자족. 내가 어렵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야.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는 것처럼 바울에게는 자족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신앙인이 가져야 될 능력이죠. 다시 말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했다. 오늘 그것이 뭐예요? 자족입니다. 우리는 내게 지금 뭔가 좋아지면 축복을 받은 것이고 내가 좀 어려워지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형편, 지금 궁핍하든 혹은 매를 맞든 감옥에 있든 어떤 형편이 있든지 그는 자족한다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6장에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너희가 그냥 오늘 먹고 오늘 잘 것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것이지 올 때 우리가 언제 집 갖고 나왔냐, 돈 갖고 나왔냐, 땅 갖고 나왔냐, 아무것도 안 들고 왔으면서도 왜 우리가 이렇게 불평이 많니? 오늘 그냥 먹는 건 감사하고 오늘 자는 것으로 감사하자. 이렇게 말한 것처럼 바울은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바울은 현재 있는 자리가 감옥입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 속에서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는 배고팠습니다. 그러나 그는 배고픔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갔습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그 감옥을 천국처럼 만들어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매를 맞으면서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또 고난이 왔을 때마다 항상 더 많은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난 늘 감사할 것뿐이다 하면서 오늘 그런 자족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다 나름대로 갖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소유가 여기 다 있으니까. 그러나 가지고 싶은 것은 아무리 가지고 또 가져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짠 물을 먹는 겁니다. 야, 이 물을 한번 먹으면 그러면 시원하겠지. 이제 목마르지 않겠지만 그러나 짠 물을 먹고 나면 더 목이 갈증 나는 것처럼 세상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것이 세상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상대방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이 그냥 나 혼자 살면은 비교할 것도 없는데 상대방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옷은 더 잘 입었네. 아니, 똑같은 집에 사는데 어때요? 우리 집보다 저 집 보니까 훨씬 더 잘 사네. 직업을 나 혼자 한번 모르는데 다른 사람 보니까 똑같은 직업인데 저 집은 돈을 더 잘 버네. 나름대로 이런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고민하는 겁니다. 이런 예화가 있죠. 불란서에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아주 사치스러운 왕이었고 부유한 왕이었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은 다 가졌고 누리고 싶은 것은 다 누려봤는데도 근데 그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는 병에 걸렸어요. 백방으로 약을 썼지만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용한 의사를 데려다가 진찰을 해봐도 무슨 병인지 알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나중에 도대체 왕이 무슨 병이 있느냐 하고서는 지금 그때 가장 아주 훌륭한 그 의사를 불러다가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의사가 지금까지 왕이 걸어온 길을 쭉 자기 나름대로 알아보고 와서는 진맥을 한다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왕이시여, 왕의 병은 보통 병이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병입니다. 이건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법도 없고 치료하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이 우리 불란서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얻어보면 당신 병이 낫습니다. 자, 왕이 신하들을 풀어갖고 이 우리 땅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큰 집에 사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거기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돈 많은 부자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거기도 역시 불행했습니다. 지식이 많은 학자를 찾아갔습니다. 역시 그도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양치는 목동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양치는 목동이 하프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가서 그 목동한테 물었습니다. 야, 목동, 너는 행복하냐? 했더니 예, 저는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가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전부 다 나는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큰 집에 살면서도 나는 뭐가 없어서 불행하고 그렇게 많이 배우는데도 나는 뭐가 소리가 듣는데 목동은 뭐예요? 노래 부르면서 한 소리가 난 행복합니다. 왕이 야, 드디어 찾았다. 내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들어달라. 자네가 입고 있는 그 속옷을 나에게 다오.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게. 그러니까 가져가십시오 하고 속옷을 준다고 하는데 겉옷을 벗어보니까 속옷이 없는 겁니다. 그럼 맨살에다 그냥 겉옷을 입은 거예요. 속옷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왕이 알았으면 아하, 행복이 뭐냐. 그렇게 지금까지 내가 사치하게 살았고 지금 가진 것을 다 누리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속에는 몹쓸 병이 있었는데 진짜 행복이 뭐냐. 아하, 행복한 사람은 있어도 행복한 사람의 속옷은 없는 거구나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뭐냐? 바로 자족하는 마음. 비록 속옷을 입지 않았지만 그러나 행복했던 목동처럼 자족하는 마음이 곧 행복한 마음입니다. 목동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만족했습니다. 겉옷은 아무리 끼어 입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껍데기에 또 껍데기에 좋은 걸 입고 좋은 걸 입고 또 걸치고 또 걸치고 또 걸쳐도 여러분 결코 만족이 없는 겁니다. 만족할 수 있는 속옷은 뭐예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처럼 주어진 여러분의 삶 자체로 은혜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뭐 성령의 능력하면은 아주 신비한 것만 찾아내면 신비한 것, 무슨 이상한 것만 찾아내면서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데 바로 그건 기독교의 허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것처럼 감사의 능력, 두 번째는 자족하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현재 살고 있는 내 삶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하죠. 보세요. 바울은 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대부분 다 집이 있습니다. 바울은 늘 걸어다녔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바울은 장가도 못 갔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대부분들 결혼했잖아요. 바울은 스스로 텐트를 만들어서 스스로가 선교 비용을 벌어가지고 선교했어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풍성한 돈을 갖고 있어도 선교를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 비하면 우리는 다 큰 부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부자로 살면서도 바울은 집이 없는데도 우리는 집이 있고 바울은 늘 걸어다녔는데 우리는 차가 있고 늘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어때요? 탄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왜? 남들과 늘 비교하면서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어진 현실에 자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무슨 뭐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눈을 쏘시고 이게 능력이 아니라 늘 감사하는 마음이 능력이요 늘 자족하는 마음이 능력이다. 세 번째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아멘. 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처럼 바로 여기 말하는 일체의 비결, 모든 일체의 비결이 뭐냐면 바로 창조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비천하게 살아봤습니다. 바울은 풍부하게 살아봤습니다. 배부른 적도 있었고 배고픈 적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게 살든지 그는 늘 창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 이것이 바로 일체의 삶의 비결입니다. 어떤 분은 가난할 땐 아주 가난할 땐 겸손했습니다. 근데 부자가 되니까 교만을 떱니다. 이런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비결은 알았지만 부자 되는 비결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부자로 살 때는 아주 감사했습니다. 근데 가난하게 되니까 원망을 합니다. 이 사람은 부자로 사는 감사는 알았지만 가난하게 사는 감사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 때는 나름대로 11조도 열심히 잘했습니다. 근데 조금 수입이 늘더니 다음부터는 돈이 아까워서 11조를 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바로 가난할 때 하는 헌신은 무엇인지 알았지만 부자로 살면서 하는 헌신은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어느 사람은 잘 살 때는 교회를 아주 잘 나옵니다. 근데 사업이 어려워지면
남들이 나를 보고 우습게 생각한다고 창피하다고 여러분 그 사람은 떠나버립니다. 이 사람은 잘 될 때는 신앙이 좋지만 안 될 때는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형편, 그 형편이 지금 좋든지 나쁘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여러분 항상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삶의 비결을 가져야 합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말하기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함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어진 삶 속에 그것이 오히려 창조의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살 때도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을 때도 그는 순종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머슴으로 끌려갔을 때도 거기서도 열심히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총리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역시 그는 그 감옥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요셉된 것은 어떤 환경의 변화가 오든지 그런 주어진 삶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아버지 집에서 아들로 살 때는 충실했는데 머슴살이 할 때는 가서 내가 대충 머슴살이 하고 감옥 가서는 내가 땡땡이 치고 이게 아니라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항상 똑같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시험 때도 있으나 그러나 항상 여러분과의 신앙은 늘 동일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믿음이 커졌다가 이럴 때는 믿음이 작아졌다가 이럴 때는 뭐 했다가 이럴 때는 쉬었다가 이게 아니라 늘 항상 똑같은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셔야 합니다. 나중에 요셉을 팔았던 형들을 애굽 땅에서 만나게 됩니다. 혹시 요셉이 우리를 해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당신 나를 악으로 대했지만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과정은 우연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인생을 끌어가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써있는 하나님의 그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지 내가 스스로가 뭘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자신의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겨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기 존재를 창조적인 존재,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창조적인 존재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실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내가 어떤 육신의 질병, 큰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고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또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지 안 되는 것을 우기면서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구분을 내가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가서 내가 뭐 씩씩거리면서 뭐 소리치듯이 악바리처럼 소리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것과 내가 할 부분이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조건 그분에게 해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로는 그 현실이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다 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날씨를 바꿀 수 있나요? 자, 비가 오는 것, 바람이 부는 것 우리가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꿉니다. 죽음이 오는 것 우리가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꿉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는 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꾸는 겁니다. 아무도 원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요? 이제는 주어진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현실적인 삶 속에서 오늘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는 일체의 비결, 내가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우셔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긍정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십시다.
어떤 경우에도 자족하십시다. 어떤 경우에도 창조적으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지금 앞부분을 지금 종합적으로 말하는 고백입니다. 그럼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바울은 이 능력의 주님으로부터 바로 이 능력을 받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주님의 그 능력을 받은 거죠. 주님이 늘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이 늘 그 형편에서 자족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현실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받고 가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오늘 가졌던 이 능력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결국 주님의 능력을 사도 바울이 받은 거죠.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어진 모든 삶 속에 감사하며 또 환경을 이겨나가면서 오늘 바울처럼 위대한 능력, 위대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이 보내는 선물, 다시 말해 약간의 선교를 받았습니다. 과거에 이미 그들이 여러 번 선교비를 보냈는데 이번에 준비한 선교비는 가서 보내고 싶어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여기저기를 끌다니니까 어디 또 갔는지 행선지를 모르니까 보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로마의 감옥에 있다 하는 것을 알고 나서는 에바브로디도 편에 선교비를 보내면서 편지도 같이 보냅니다. 오늘 이것을 지금 감옥에서 받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이 보낸 그 선교비를 보면서 오늘 이렇게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난 너무 기쁘다. 난 너무 감사하다. 다시 말해 이것은 당신들이 내게 보낸 돈 얼마 때문에 감사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잊지 아니하고 지금도 원래의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나를 잊지 아니하고 뒤에서 기도해주고 있고 관심을 가져주고 있고 후원해주고 있고 그리고 나를 보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감사하면서 나 크게 기뻐한다는 것처럼 바울은 감사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쪼록 주어진 여러분의 현실을 감사하시면서 어려운 것도 감사로 이겨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바울은 내가 어떤 형편에 난 자족하길 배웠다 하는 것처럼 바울에겐 자족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 속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항상 기뻐해라. 오히려 나는 자기는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남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히려 바울에게는 자족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는 항상 스스로 만족했다는 겁니다. 또 그는 일체의 비결배웠다는 것처럼 그는 창조적인 능력, 다시 말해 주님이 주는 일체의 긍정적인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능력 주신 안에서 다시 말해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의 현실도 어려운 것도 참 많을 겁니다. 힘든 것도 많죠. 또 지금 현실이 다 어려우니까 그러나 이 속에서도 매일 핑계만 대지 말고 누구 때문에 어쩌고 어쩌고 이런 얘기하지 말고 감사하고 자족하고 긍정적으로 여러분 주님이 주는 그 능력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